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좋은 일에 열심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일에 열심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하여 가르치고 좋은 일에 열심내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에 열심을 내어야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여 본을 보이고 가르치기를 좋은 일에 열심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먼저 좋은 일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이 우왕좌왕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내가 하려는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지 않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남을 탓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열심을 내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추어 현명한 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좋은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좋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도 못하고 판단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어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또 율법을 받아들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그걸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저들이 열심 내는 게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열심 내게 하면 자기들의 종 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너희들이 복음을 깨닫는데 열심 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온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깨달아서 먼저 할 게 그거라는 거거든. 내가 사랑할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내가 사랑할 실력, 능력만 있으면 내 인생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 나는 행복해. 이 땅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직위가 높아지고 세상으로 출세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그걸 갖추고 나니까 너무 이건 사람이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은 되고 나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배우고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오늘 이걸 쓰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일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능력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행하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쁘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유업은 저절로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장성하여 유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그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하려고 유대인의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으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낙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으로 가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 갖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육신적으로 보냐? 그 안에 인격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옷 잘 입고 머리 번쩍하면 외적으로 폼생폼사하면 그 사람이 멋있는 것 같으죠.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육신적인 폼생폼사로 아니라 영적인 폼생폼사가 갖춰졌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바울이 가르쳐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바울을 안 보고
그래서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보는 판단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 인격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큰 교회, 의리번쩍 좋은 것 같으죠? 그 속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 진리가 진짜 진리냐 아닌가가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하고 쫓아가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처음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 율법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쓰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갖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그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그 처음에 그 말씀이 자기들 너무 좋아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깊어서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디 갔냐? 니들이 복음 진리를 알아듣고 그렇게 좋아했던 니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갑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기뻐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는데 다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받아들여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고해 왔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해지는 신앙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들으면. 왜 못 알아들을까?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이게 자기 생각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 중심.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못 알아들어.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바른 말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든. 그 생각이 부족하다는 걸 자꾸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멀리 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 진리만 대언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을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부정하고 주의 말씀에 깨달으려고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빨리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빨리 깨달았다고요?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알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얼만큼 부인하며 성경을 깨달으려고 그 중심이 간절하게 매달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세웠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말을 좇으려는 사람의 심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 아래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식을 좇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갈라져요. 복음이 깨달으면 정확해요. 내 속을 정확하게 갈라서 신앙을 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깨달음이 주시니까 자꾸 깨달음이 돼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건 없어요. 저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먼저 그 좋은 일을 내가 깨달으니까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먹었고 내 것이 되니까 한 것뿐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에 대하여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먼저 분명하게 자기 안에서 인본주의 신앙이냐 신본주의 신앙 자기를 먼저 그어버려야 돼. 자기 속에서. 그거 못 그으면 맨날 우왕좌왕해 마음이. 갑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을 깨달아 믿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철회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금식 기도해라, 뭐 해라 다 인본주의 신앙이야. 그거 열심히. 근데 이 마음은 늘 쿨쿨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좁아지고 어떤 일이 닥치면 딱 좁아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 자기 속에서. 인본주의 신앙 갖고는 아무것도 여러분 마음이 안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 신앙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대로 일단 행해봐라. 또 깨달은 말씀은 행해봐라. 행해보면 아직 내가 못 깨달았던 부분 내 속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부분을 발견할 거다. 그러면 또 사모해라. 나는 이것만 가르쳤어요.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서 신앙시켰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제 불평불만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죄짓는 그런 신앙에서 못 나오니까 평생 인생이 고달프고 늘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해결해주는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주를 만났는데 왜 그렇게 살아? 저는 그거 뿐이었어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 4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갖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아. 바울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볼 때든 안 볼 때든 상관없어. 이게 진리여. 사람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못하고 이건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이제 누구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꾸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 속이는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꾸고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이 있고 말고 그냥 그 사랑을 행하고 살으니까 그 기쁨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능력을 내 안에 충만해지는 만큼 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게 배운 게 사랑 하나 배운데 그 사랑이 전체더라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 하나 정말 죽게 배웠는데 그 사랑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서 전체더라고. 이 실력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 장신 자녀들이요. 그 능력이 없어서 너무 불쌍하니까 불러서 우리를 그 능력 갖추어서 하나님 자녀를 정말 기쁘게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자식 힘드는 거 보려고 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도리도리 하고 안 하고 그 능력을 안 갖추니까 내가 못 누리고 사는 거지. 예, 뒤에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줄래야 돼. 야 악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에 늘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좋은 거 안 주시겠냐? 받아보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정말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형용할 수가 없어요. 갑니다. 이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가르쳐 자신을 좁게 하는데 열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조차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쫓아. 인본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목사를 좇는다고요. 구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직접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저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정말 인격적으로 멋진 사랑, 서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정말 폼생폼사 인격이 갖추어진 사랑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속에 비어있을 때는 육신적인 폼생폼사를 쫓아. 어린 나이는 나이 먹으면 인격의 폼생폼사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육신적인 외적인 폼생폼사 쫓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나이 사춘기 때는 외적인 폼생폼사 못 내려고 하지. 인격 갖추어진 사람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어린 나이라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도 안 늦으니까 갖춰서 내 남아있는 생애를 한번 기쁘고 멋지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열심내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열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좇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외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피폐해져 간다. 그게 율법 신앙을
시간만 낭비하면서 자기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 신앙이에요.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술의 신에게 절하는 것 같고 완악한 것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정확한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구약에서 다 그 진리를 깨달아 뽑아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울 것인가야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게 자기 한계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계를 안 정했어요. 끝까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깨달아져서 기뻐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열심을 내야 되냐? 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사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꾸 내가 불편해지잖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진짜 사랑을 하거든.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 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깨달으셨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니까. 그래서 다 육신에 좋아했던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은요, 의욕도 있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쁘면 내 존재 자체가 슬퍼지고 희망도 없고 낙심도 있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내가 좋아하면 계속 희망이 더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니까 기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걸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열심 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고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관이 정확했죠.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맨날 자기도 우왕좌왕이야. 우리 예수님도 정확한 목적관이 있어서 율법을 다 완성해서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와 같이 뛰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뛰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깨닫게 가르친 것이 목적관이 정확하게 자기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목적관이 자기 목적관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자기가 잃어보지 않고는 자기 생각 갖고는 지나치게 생각해갖고 다시 더 미혹받아 빠질까 봐.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고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으로 책망을 해서라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해서 율법을 다 완성해 놓는 목적을 이뤄 놓으셨죠. 그런데 그 복음 진리를 진짜 깨달아서 그 경지까지 들어가서 가르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 사도가 진짜 그때부터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같은 위치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거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닫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쳤다고 한 거거든. 그 경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정말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렇게 써놨거든. 왜? 그리스도와 똑같은 반열에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거든. 너는 예수님이 이루는 거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몸에 그 가시 이제 그걸 준 것은 너를 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네가 전하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려고 사명 줘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은 사람들 다 육신적으로만 보려고 하거든. 잘생겼다, 잘 입었다, 돈이 많다, 세상적인 출세로 하는 그 눈으로만 보려고 하거든. 바울이가 그래서 주어서 보내면서 근데 그걸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완전히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정반대라고 했죠. 원수라고 했죠. 뒤집어지구나 성경이 보면 자꾸 성경이 보여요. 그러기 전에 자꾸 내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게 성경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영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여 장성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낚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낚아주신 거거든요. 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해야 복음이 전파되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일에 열심 내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일과 사람을 좇아
마음에 나쁜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하여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8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얻어 마음의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는 건 내 삶 전체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전체예요. 내 인생 전체야. 맞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도 저기 하고 나는 기쁘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없으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교육받으시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교육받고 나서 안 그랬으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더 공부하려고 애를 썼을 건데 하나님께 받고 나서 싹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세상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누리고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사명 주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사명 주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이 안 돼서 힘든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교육받으라고 준 걸로 내가 인식이 됐으면 내가 의식을 했으면 공부해라고 내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방법론까지 다. 그러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됐으면 기쁜 거고 아닌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걸 최우선 최고 가치 있게 안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져버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맛보고 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부모님이 사랑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비교가 안 돼. 부모님 사랑. 부모님은 나를 그 사랑하신 능력을 못 주셨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온전하게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를 제일 우선해 놓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남은 인생 무엇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인식을 못 하셨다면 오늘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강조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는 얘기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되고 나면 실력이 갖추어지고 나면 내 삶은 저절로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갖추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